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바뀌는 것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들은 죄악에 묻혀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우리가 푸세식 화장실과 같은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로 완전히 바뀌는 거하고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수세식 화장실은 우리가 지저분해지더라도 금방 청소를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우리 내면의 틀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살아갔던 생각과 방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생각과 방식이 완전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제 그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밝게 웃으면서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온갖 인상을 다 찌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얼굴로 죽는다라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천사가 와서 반겨주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에요. 아,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이그러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내 마음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이 푸세식 화장실 같은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주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의문을 가져봐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내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란 말이 있어요. 한 장을 더 보죠. 좀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1절과 24절은 반대의 말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는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 손으로 만든 것이 있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성소를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알아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손으로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것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손으로 지은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나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요 지금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성소의 모양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앞에 제가 칠판에다 그려놨죠.
그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 백성이 나와서 애굽, 즉 세상에서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게끔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냐?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예배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칠판에 그려져 있는. 그 당시에는 제사의 장소예요. 제사의 장소. 제사의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의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는 바로 죽여버리세요. 죄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가장 첫 번째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촛대가 있죠. 촛대가 뭘 의미냐 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 거기 보면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칠판에 보면 이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는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에는 떡이 올라가 있어요. 떡이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어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성소 다음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지성소. 이 지성소라는 곳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세요. 근데 여기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뭐 자기가 만나러 가고 싶을 때 막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손으로 만든 성소였어요. 손으로 만든 성소. 그래서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게 손으로 만든 성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6절을 볼까요? 6절하고 7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들어갔어요. 아침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 지성소라는 곳 있죠. 이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이게 바로 기독교 제사의 원리인 것이에요. 근데 이 원리에서 단점이 뭐냐면은 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또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어저께도 죄 짓고 그저께도 죄 짓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제사장 통해서
대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때 이 손으로 만든 성소의 단점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 또 매번 제사를 지내야 돼. 매번 제사를 지내야 돼. 그리고 또 동물을 가지고 와요. 동물을 가져와서 내 죄를 동물한테 전가를 시켜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끗해지는지 안 깨끗해지는지 양심상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또 무슨 죄예요? 동물은 아무 죄로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 졌다고 해서 내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시켜갖고 이 동물을 죽여갖고 그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도대체 무슨 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손으로 만든 이 성소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었다는 것이. 근데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동물의 피가 없이 그냥 덜레덜레 와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님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와야 되고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천국의 커트라인?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렇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천국의 커트라인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선을 행하면 된다. 나 물론 죄도 짓지만은 내가 선을 행하면 그만큼 내 선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죠.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바로 이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독교는 회개를 얘기해요. 내가 죄를 졌다? 그럼 와서 회개해라.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회개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선을 행하라고 하든지 또는 돌을 닦으라고 하든지 또는 구제를 하라고 하든지 그만큼 죄진 만큼 자기의 그 고통을 자기 몸에 고통을 가라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피를 얘기하는데 왜 피를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신약 250페이지쯤 있죠. 로마서 6장 245페이지쯤 있네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이 왜 죽느냐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막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왜 죄의 싹이 왜 사망이냐면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죽이신다라는 것이. 죄 있는 자에 대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레위기 신약 맨 앞으로 가보시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한 200페이지쯤 있을 거예요. 구약 180페이지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170페이지쯤 있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죠. 성경 맨 앞으로 가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 즉 생명을 요구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는,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피값이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한자, 힌트. 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피. 제가 청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는데 막 예수 피 막 이러는 것이. 야, 이거 뭐 섬뜩하게 자꾸 피를 얘기하냐. 인간들이, 사랑도 있고,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냐. 우리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청년부에 갔더니 청년들이 노래하는 것도 예수 피! 막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로서는 이 적응이 안 됐어요. 야, 이거 섬뜩한 종교구나. 이래서 드라큘라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계속 피 얘기를 하세요. 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천국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죄 지은 자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가렸어요. 죄를 지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창피함이었어요. 창피함. 예. 원래 인간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왜? 그때는 창피함이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를 지은 이후로 처음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창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해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앞치마를 벗겨버리시고 동물의 가죽을 갖다가 앞치마를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자, 동물의 가죽피를 만들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즉 여기에도 얘기가 있는 거예요. 피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람과 이삭도 있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얘기하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70세부터 아들 달래도 안 주시다가 100세 가서 준 아들을 이제는 청년으로 다 컸는데 이제 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근데 아브람은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바로 피제사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아브람아 멈춰라 하시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았다. 내 아들을 그 제단에서 내려놓고 그 앞을 봐라. 앞을 봤더니 거기에 동물이 하나가 뿔이 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로 너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도 또 동물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 이거는 바로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죠. 여기에도 보면은 피의 제사가 계속 지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냐? 먼저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동물을 데려다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내 죄를 그 동물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갖고 이 동물을 번제단에 태워버리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가 용서됐다 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였다는 것이. 이렇듯 기독교에서는 계속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불교에서는 자꾸 선을 쌓으라고 그러죠. 내 선이 쌓이면은 나중에 내 죄를 가감해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 게 더 많겠습니까? 죄를 지은 게 더 많겠습니까? 죄 지은 게 엄청나게 더 많아요, 사실. 네. 선을 지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꼭 꼽아봐도 100개가 안 넘어갈 거예요, 100개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죄를 꽂아보면요, 이 손가락에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부족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이 있죠. 성철 스님이 굉장히 이 불교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도를 많이 쌓으신 분이고 업보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불교에서는 죄를 대신 사해줄 자가 없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여태까지 내가 부처님을 믿은 게 헛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꿈을 꿨는데 부처님이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는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가 있는데 불교에는 죄를 대신 짊어질 아무도 없다. 그 누구가 없다. 그래서 걱정하고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철 스님인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하고 또 다른 종교하고 틀린 점은 바로 이 회개에 있는 거예요. 죄값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값을 깨끗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값을 여러분들 스스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온전한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장막. 흠이 없는 장막, 부족함이 없는 장막, 완전한 장막.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손으로 지은 장막은 부족함이 있었죠. 결함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손으로 지은 장막, 이 성소와 성전,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의 단점은 뭐였죠?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직접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내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한테 전가시켜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또 모두의 죄를 위해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 올 때 암송아지 한 마리씩 다 들고 오셨어야 돼. 네. 어린 양 한 마리씩 다 들고 왔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들고 오면 제가 그 동물을 다 잡는 것이. 제사장이 다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정가를 시켜갖고. 그리고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떳떳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험난하다는 것이. 근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단번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볼게요. 12절. 12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나왔죠. 단번에. 예. 또 26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또 단번에 또 나와 있죠. 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소, 손으로 지은 장막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완전치가 않았어요. 양심상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단번에 완전하게 됐다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올 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게 단번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 다시. 오직 한 번만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게 바로 단번에라는 의미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도 단번에 받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두 번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단번에 죽었다라는 거죠. 단번. 한 번에 다 끝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네.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또한 피 흘려 죽으셨죠. 피도 한 번 단번에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피 흘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형.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죠.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라 나와 있죠.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모형. 예, 즉 손으로 지은 것은 성전, 지금 이런 교회들 이런 것들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성막이, 교회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24절 또 한번 보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돼 있죠. 자, 여기도 그림자가 나와 있죠. 그림자. 참것의 그림자는 뭐냐?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거예요. 손으로. 네. 자, 이 성막 손으로 만들었죠. 이 교회 손으로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지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죠. 조금 앞으로 넘기셔갖고 고린도전서 270페이지쯤 있습니다. 신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너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 우리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이제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때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에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전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만들어질 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이 먼저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틀이 바뀌어지는 조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첫째는 먼저 내 마음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성전에 내 마음에 세워질 때 이때 내 마음에 하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내 마음 성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 성전이 지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사 안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지어지셨다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지어져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